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승리는 마땅히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도 어떤 교회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죄가 갑자기 당신의 삶에 나타나면 당신의 적은 마치 좋은 일거리나 생긴 듯이 곧 희난할 것입니다. 봐라, 너 또 죄졌지? 그러고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해야 할 일을 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은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우리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 다 단절되고 진짜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참 철통건 경비한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편안하게 누리면서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발에 먼지를 묻힐 수도 있고 얼굴에 티끌을 묻힐 수도 있고 또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야, 너 죄졌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야,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데 너가 그런 너를 갖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것이냐? 아니야.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낙심하고 자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사탄이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예수 믿다면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늘 우리가 말하자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심판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려? 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망의 법에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지만이 사탄이 이런 말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탄을 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죄확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 묵상입니다. 이 1장 9절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누구나 다 죄입니다. 죄를 집니다. 저라도 죄 안 집니까? 저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아우 주님 나 이렇게 약한 존재군요.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셔서 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백한다는 의미는 자백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한다. 우리가 그래 이렇게 그냥 그 고집센 자녀가 막 부모들이 막 두들 맞아요. 그 옆에서 뭐랍니까? 야 빨리 잘못했다가 얘기해, 잘못했다 얘기해. 막 얘기한다고요. 근데
맞는 아이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무조건 이거 잘못했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고 자백하라 그러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뭘 자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부모를 때린 사람을 갖다가 천인공노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알면서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갖다가 우리는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중죄인지를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한 무언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백한다는 것.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죄식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남들 하는 공부 다 하고요. 놀 거 다 놀았어요.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실히 살았어요. 동네 사람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저는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 눈을 이렇게 쫙 쳐주면서 어떤 사람이 신선이 눈 같다고 하는 웃을 때 보면 내 눈이 신선이 눈 같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가서 누가 있냐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자복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모든 건 죄인 겁니다. 내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죄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먹으면서 마시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인정하는 거고요.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나가서 고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자꾸 잘못했는데 너 네가 잘못한 건 뭔 줄 아니? 라고 내가 대줄 묻는다고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너가 지은 죄가 뭔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명확하게 너희가 대충 얼렁뚱땅 그냥 어떤 순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팍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보고 바르게 신앙생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1장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요만한 아이들한테 얘를 내가 의지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 부모가 요만한 아기를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아직 미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의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탁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그대로 당신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부도수포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노라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또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불의하신 분이 아니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원칙을 딱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신분에 관계없이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전부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다. 여기서 하나님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좀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끼워놓고 넌 이리 와 해가지고 살짝 새치기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 의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슴에 품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늘 제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인 거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우리 인간은 또 단순하고 쉬운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벼룩이 낯짝이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뭔가 우리 한국 사람 체면 있지 않습니까? 빈손 어디 가기 하니까 뭔가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늘 강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그래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다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죄를 졌을 때 잠깐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숲속에 숨었잖아요. 숨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숨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주의 말씀을 알고 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아멘으로 나갈 때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 갔죠? 이 사실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왜 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예? 이거 참 이게 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오리지널로 가야 돼요. 오리지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됐네요. 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10절 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 스스로 속이고 예.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죄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은 그 죄를 사함을 받은 사죄의 은총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느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 믿으면은 아예 죄의식도 없어요. 왜? 죄를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잘난 것에 막 펄떡펄떡 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막 세상 뭐 할게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더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 속에 있어요. 왜? 나 죄인이니까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사해 주신 상을 받다는 그 놀라운 사죄 은총과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눈 크게 뜨고 살펴봐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도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신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0편 23절, 24절. 뭐 그 잠깐 찾아보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선한 일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건가. 늘 그것을 살피면서 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38편 18절에서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예. 아까 자백이란 말 있죠. 자백. 자백하고 또 내 죄를 슬퍼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 내가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갖다가 깨닫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인 겁니다. 거기서 우습초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정결케 되리라. 이런 굉장히 그 죄악을 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자기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적인 겁니다. 그럼 오늘 현대가 바로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주 떳떳해요. 벌벗고 그냥 다니면서 뭐 동성애 막 거리 축제를 하면서 그건 진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세상 속에서는 뭐 해변가에 가서나 뭐 그럴지 몰라도 이 버젓이 시청 앞에서 말이야 뭐 팬티바람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정상적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 갖다 그게 정상이냐 이거죠. 전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는 않는 진짜 무뎌진 인간의 죄악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점점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잠언서 성경 찾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건 뭐냐면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린다는 건 뭐냐? 내게서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죄를 슬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슬퍼하기 때문에 내 슬픔 계속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제 벗어 던지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화의 과정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기 빈 공간이 없는데 우리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어때는 좋았다가 어때는 떡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크리스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점점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이냐는 거예요. 점점 이게 내려가면은 문제가죠. 그리고 이 진폭이 점점 작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빨리 돌아와야 되죠.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늘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 중요성이 그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요. 본인은 안 그렇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래프의 방향은 상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향으로 처지게 됩니다. 처음에 몰라요. 각도 1도가 딱 뻗어졌는데 그것이 괜찮은 거지 사소한 거지.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게 되면 그것이 확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나 멀리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허덕허덕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이런 내 모습들을 알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큰 사건이 이제 제가 이제 중대장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중대장이 이리와 했는데 저는 도망갔어요. 쫙 도망가지고 모를 줄 알고 중대장이 모를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중대장이 본 겁니다. 분명히 우리 중대원이다. 2명이 도망갔다. 잡아내라. 탕한 겁니다. 중대원 전원 집합 해가지고 중대장이 2명을 봤는데 나와라 자수해라 그런 겁니다.
내가 안 나가면 중대 전원이 다 고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실적구가 했죠. 제가 했습니다 하고 제가 나가니까 저하고 같이 도망 같은 놈도 같이 나간 줄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내가 나가니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벌 받고 저한테 그래요. 공진 너 왜 그래? 그랬다고요. 그때 제가 진짜 아무 무심코 탁 내뱉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말 탁 던졌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 말 제가 듣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세민장에서 오후 내내 울었어요. 제가. 내가 너무나 많이 변 내 자신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식사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뿐만 하고 아니가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시편 85편 6절에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모시합니까? 예, 이것은 이제 미쁘시고 의로사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86편. 어떤 분을 묘사합니까? 5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예.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즐겨하시는 하나님,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회함이 없도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도 그래 또 속아 넘어가지. 속아줄게. 또 찾아와. 이것이 하나님 즐거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뭐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뿌듯한 거 이전에 좀 얼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 좀. 얼굴도 낯짝도 안 보여. 전화도 안 통화없어. 이게 마음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솔직히. 예.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찾아와요. 그 자체가 좋아요. 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넘어갈 줄 알아요. 자기를 속일 또 죄를 또 범할 줄도 알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그 자체를 갖다가 기뻐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우리 안아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잘못 찾았어요. 당신은 죄의 사함을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 그 말씀입니다. 예.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아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에게 좀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좀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외면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는. 근데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일 때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사 죄 사함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희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 예. 그리스도는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어제는 그 효력이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효력이 안 넘는 것 같고 이 사기꾼들이 맨날 그거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장단을 많이 하는데 어느 때는 안 되고 어느 때는 뭐 되고 어느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제사, 희생제사, 속죄제의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 그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거, 또 이상하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세례 주세요.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다 세례를 받으면은 그 세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카톨릭에서 영세 받은 것도 역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상한 어디 이제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서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가 좀 극단적인 제세례파인데 그들은 모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다 물에 쳐놨어요. 쳐놔가지고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극단적인 것은 결국 많은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침례고 약간 그런 제세례파는 아니지만은 그런 온건한 제세례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침례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교를 가게 된 여러분들 다시 세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더라라는 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또 목사도 또 이상하게 가서 다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목사는 또 가서 침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또 세례 받았는데 당신이 뭐냐 나를 또 세례 받으라고 하느냐 자식이 얘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효력이 영원한데 왜 또 다시 받으라고 하느냐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 당신 7번에 당신이 이미 제막한 죄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장 17절 말씀 같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죄의식을 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아까 말 예. 예. 아멘.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혈의 피로 딱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죄가 없다. 의롭다 하노라. 칭해 주셨어요. 법정에서 한번 선언한 것은 다시 일사부재의 원칙. 부재리인가? 부재의지요. 헷갈리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쫙 깨끗하게
잊어버리신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잠깐 쳐서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데서 또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럭거리면서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기억하고 난리야 소리 쳤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데 네가 뭔데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죄의식 속에 살아가느냐 라고 하나 버럭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겁니다. 사탄은 잠깐 그것을 부추깁니다. 너 또 죄 졌잖아. 너 진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너 죄 있어. 그래서 막 그 사람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싹 씻어주셨어. 라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미포사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불법을 깨끗하게 하신 불법을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죄 은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잖아요. 난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일반나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대는 자기의 빚진 자를 향하여서 빚을 빨리 갚으라라고 해가지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놓는 그런 어리석음 갖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범하는 그 잘못을 이렇게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용서가 풍성히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잘 찾으시네. 예. 죄의 경로, 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계속되면 죄의 습관이 됩니다. 죄의 중독이 일어납니다. 죄의 생각, 죄의 행동, 여기까지는 그래도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짓는 사람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좀 무너져. 야, 그 죄 너만 짓는 거 아니야. 야, 나도 똑같아. 괜찮아. 죄이지 죄를 용서해요. 나도 괜찮아. 나 괜찮아. 너도 괜찮아. 서로 덮어주려고 해요.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서로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를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살짝 무효화시키는. 죄가 일반화되잖아요. 그 죄가 일반화되면 안 되니까는 법으로도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이 오늘 현대 국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동성애 결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60몇 대 몇으로 통과됐다라는 기사를 좀 전에 읽었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동성애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그 법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재의 문제입니다. 왜?
동성애자가 갖고 있는 파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덮는다고 덮어주는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서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 이 나라가. 그것이 가장 미국의 큰 위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당신은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백하고 그것을 용서를 드립시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또 어리석게도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 속에서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자백하고 또 사죄의 은총을 잊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책을 펴서 읽게 하시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또 수많은 더러운 때를 입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내놓고 던져버리고 미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모든 사람을 품으며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나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명이 이러한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기쁨의 감사가 찬양이 함께 행하는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